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렇게 좀 많은 부자가 되었고 또 막 가뭄을 피해 이사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직업은 주로 목축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목축을 통해서 양과 소, 염소 등 이 가축들이 정말로 많아지게 되니까 땅이 비좁았습니다. 이 제한된 땅에서 이 많은 가축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게 되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다툼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나겠죠. 원주민들한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인 아브라함과 롯이 목축을 해가지고 점점 부자가 되는 거 원주민들이 기뻐했을까요? 시샘했을까요? 시샘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조카하고 삼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진 것들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네 라고 욕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롯이 섬기는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욕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산에 욕심내면서 싸우고 앉아있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화해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토지가 더 많아져야지 이 갈등이 해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어느 땅에 살 것인지 이제 결정하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아브라함이 연장자였습니다. 삼촌이었고 롯은 조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이었지 롯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선택권을 누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롯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연장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선택권을 가졌는데 이것을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이었느냐? 제비뽑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나 뭔가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에 제비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 결정할 때 또 한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제비를 뽑는 거였습니다. 북쪽 아브라함, 남쪽 롯,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 뽑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두 번째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았고, 제비 뽑기 방법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선택권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롯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어느 땅에 살 것인지 우리가 함께 못 사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사는 곳과 반대쪽으로 멀리 떨어져서 내가 선택하겠다. 그 어떤 곳이지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에서 살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롯이 요단강 동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동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안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선택은요 매우 불행한 선택이에요. 지금 롯이 그러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물이 있어가지고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물이 많았던 나일강 유역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롯은 목축하기 가장 좋은 자연 환경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롯이 놓친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영적인 안목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 내가 아니라 가나안 경계선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과연 내가 살 곳이 어디인가,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러한 영적인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자연 환경만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권, 양보,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바보 아니야? 정말 바보스러운 결정입니다. 바보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선권을 양보한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 해결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갈등 해결의 지혜는 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기심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양보하는 거였습니다. 바보같이 양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의 지혜가 뭐가 필요합니까? 롯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영적인 안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내 소떼와 양떼의 많은 물과 풀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좋은 환경,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이 롯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 관계에서 갈등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우선권을 고집하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처럼 자연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을 고려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엉뚱한 선택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위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과연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떠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또 중립적으로 제비를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 포기하고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